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활이라고 하는 것은 쏘기 전까지 뒤로 이렇게 잡아 당겨지죠. 자, 겉보기에는 이게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모으는 중입니다. 이처럼 느긋한 사람도 목적과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면 어느 순간에 힘있게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동안 내면의 힘을 이렇게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느긋함이 이 게으름이 아니라 활시위를 당기는 준비와 같았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잔잔한 바람이 갑자기 강풍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예수님은 그동안 조용하게 어떤 본인의 삶의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힘있게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고난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걸 총 3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그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번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말씀이 3번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순례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예수님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가는 자들과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사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지만 평소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실 때에는 좀 뭔가 느긋하게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어디로 가자 그러면 그저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어떤 길들을 가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제일 앞에서 따라오라는 듯이 이렇게 아주 그 좀 뭐랄까요 빠른 그리고 앞장서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디를 갈 때 제자들과 함께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크게 뭐 예수님이 주장하듯이 막 가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뭔가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따라와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늘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좋은 모습들, 고쳐주시고 회복하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좀 이런 약간은 좀 긴장되고 비장한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서 가신다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주저함 없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지만 또 제자들을 고난의 길로 이제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 사도행전 알지만 고난의 길들을 가야 되는데 먼저 그 길을 먼저 이렇게 가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다르다. 평소와 다르다. 우리가 한두 번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도 아닌데 평소랑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때문에 놀라고 이렇게 두려워했다. 여기서 이제 놀라다는 건 그냥 놀라다, 그냥 두렵다, 무섭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신앙적인 두려움과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할 때 그걸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 몇 명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늘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군대를 평정하고 자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맞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뭔가를 하실 거다 이런 추측을 이제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 전국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이라면 다 모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여서 이 메시아가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면 지금보다 가장 좋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거기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군대가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자들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은 이제 다음 주죠 나누겠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일은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메시아로서 뭔가를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로마와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유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이렇게 뭔가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내전으로도 격화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전쟁이 나서 우리가 해방되는 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을 것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무리가 12명,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여인들 함께 이렇게 무리가 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12명만 따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따로 제자들과 가시는 것은 곧 임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는 너희들이 짐작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든지 메시아가 군대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만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갈 거다. 그게 뭐죠? 고난과 죽음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고쳐주려고 다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해방자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이기로 결의되는 것, 이방인들에 넘겨주고 죽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 중에서는 가장 자세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제일 먼저 뭐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다. 두 번째는 넘겨진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세 번째는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그 시대 로마 제국은
식민 통치받는 그 나라가 사형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넘기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넘기게 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할 거다. 다섯 번째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부활이 있다. 이렇게 그것까지 말씀을 하시죠. 짧은 말씀이지만 꽤 자세히 단계별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스승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미리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지는 못했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설마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들이 참 어려운 길이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라고 하죠. 그 구속사의 절정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몇 차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만약 예수님도 이걸 기쁘게 다 소화해내실 수 있었다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될 때마다 나 고난 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이거는 예수님도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그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유혹, 잡념 이런 것들을 뿌리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뭐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였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운 문제죠.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묻는다면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우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아픔을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하고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고난, 고통받아도 고통받지 않으셨을 거야. 죽으셨지만 그게 두렵지 않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정말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을까? 자, 이 땅에 계신 한 33년여간의 시간들은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살과 피와 뼈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모르고 맞는 매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매도 모르고 맞으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쭉 맞는 거를 봤어.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맞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공포스럽잖아. 그죠? 예수님이 모르는 걸 당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바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뭘 하라고 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의식,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목적의식이 뭐예요? 결국은 그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에게 야, 너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네가 좀 가야 되겠다. 가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좀 죽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3번씩이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고난과 죽음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길이로구나.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렵지만 때로는 무서웠지만 그 길들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과정은 뭐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일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지닌 채 주어진 삶을 쭉 살아가셨습니다. 그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금해 보셨죠? 여러분, 저금이라고 하는 게 남는 돈으로 하려고 하면 저금할 돈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남지 않죠? 여러분이 저금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다른 데 쓸 돈 대신 그걸 먼저 저금을 해야 이게 저금이라는 게 되죠. 내가 저금을 해야 되겠다, 적금을 보여야 되겠다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좀 쓸 돈이 있고 사실 내게 꼭 필요한데 이 돈을 써야 돼도 어때요? 거기에 좀 그래, 이걸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욱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목적은 뭐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 다 나름대로 목적 혹은 목표도 갖고 계시고 다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삶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목적, 우리 집사님 왜 사세요? 목적이죠? 무엇 때문에 사세요?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이것 때문에 산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 이건 정말 굉장히 비신앙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가요? 그렇게 산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불행 혹은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그냥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불행한 어떤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이 넘는 세월을 한눈 팔지 않고 방주를 짓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닙니다.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동안 그렇게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거,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내리죠. 내린 비로 세상에 물이 가득한 지가 며칠이요? 150일입니다. 물이 줄고 마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요즘 10월 들어서 비가 와가지고요,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잖아, 그죠? 농작물 다 저렇게 피해가 있고, 한 보름만 계속 비가 와도 우리 어때요?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 나고, 이거 좀 해 안 나나? 해가 나네 지금요. 근데 여러분, 그 홍수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방주에서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 얼마의 기간인지는 아시나요? 배 안에서 생활한 지가 노아가 1년하고 열흘인가 그래요. 배 안에서 생활한 것만.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년 동안은 배 위에서만 살아요. 땅에 발을 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 기간은 그래서 단순하게 배를 짓는 기간이라든지 허비한 시간이 아닌, 배 위에서 그냥 1년 동안 띵가띵가 하면서 그냥 놀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구원을 기다린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내와 구원이 노아로 하여금 뭐예요? 100년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때 1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1년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이게 그 1년 동안을 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젠가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입니다. 발을 내디뎌야 돼.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 근데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지 오늘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여러분 사람은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세상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살지. 천만에 여러분.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루 사는 것도 정말 표현하자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떴어요. 근데 잠자는 중에 죽고 싶었어. 근데 너 눈을 뜨니 또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여러분 그 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죠. 오늘과 내일이면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어제 밥 먹은 거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것이고 어제 했던 일 오늘도 뭐 비슷하게 할 것이고 어제 관계했던 사람들 오늘 또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뭐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이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거 아니시죠? 야 너 가서 구세주의 역할을 해야 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고난당해야 돼. 죽어야 돼. 이걸 때문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나는 구세주가 돼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셨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태어나서 적당히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남들 다 죽는 거니까 너도 때 되면 죽어.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70평생 80평생 우리의 나이와 연세만큼 살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업과 직장이 있으시면 그곳에서 이 동네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의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과 이 동네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교회는 맨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들으라고 그러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결심이라고 하잖아요. 나 인생 이렇게 살 거야.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나 죽을 때까지 이러이러한 거 하다가 죽을 거야.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는 저 집에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집에 살게 하셨을까? 너무 힘들어. 평생 너무 힘들다. 그런 분 계시죠? 왜 하나님이 여기에 살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대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내가 믿음의 일대요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심만 갖고 얼마나 힘드니까 평생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인데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이래서 그 집에 보냈어.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후포중앙교회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업과 직업이 있어.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 그 일 시킨 거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울진의 후포에 살게 하신 거야.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 왜 했어야 되죠?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부님들이 그걸 잘못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성도들이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건 첫 번째 기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으로 컴백, 돌아가자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있는데 엉뚱하게 가니까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또 다른 개혁자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목적이 없이 흔들리죠. 유행 따라갑니다. 이게 좋다 그러면 또 거기 저게 좋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 나침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핸드폰 자동차 다 GPS가 다 내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GPS라는 게 없으면 길을 잃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에게도 따라오라 그렇게 뭐 하세요? 부르시죠.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굳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목적의식은 뭐예요? 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을 내가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그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소명은 선교사나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은 사람은 내일 죽어도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내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하고 내일 죽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고 내일 죽음을 맞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똑같은 무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뭐에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힘내야지. 여러분 힘나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죄송하지만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유지하면 제일 좋은 거고 유지가 제일 좋은 거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30대, 40대가 넘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뭐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분명하면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심지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그래 뭐 죽는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그때까지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도전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저렇게 살아가네. 나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날만 기다릴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믿음의 영향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남은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